오늘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9장 22절에서 25절 말씀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9:22-25.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왕국들과 민족들을 그들에게 주시되 그것들을 구역들로 나누심에 이에 그들이 시온의 땅과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소유하였나이다. 또한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들같이 많게 하시고 또 친히 전에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사 그들이 들어가 소유하라고 하신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셨으므로 이처럼 그들의 자손이 들어가 그 땅을 소유하였으며 주께서 그 땅의 거주민 가나안 족속을 그들 앞에서 정복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 땅의 백성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저들에게 행하게 하심에 그들이 견고한 도시들과 기름진 땅을 취하고 모든 좋은 물건으로 가득한 집과 파서 만든 우물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많은 과일나무를 소유하여 이로써 먹고 배가 불러 살이 찌고 주의 큰 선하심을 즐겼사오나. Moreover, thou gavest them kingdoms and nations, and didst divide them into corners, so they possessed the land of Sihon, and the land of the king of Heshbon, and the land of Og, king of Bashan. Their children also multiplieth thou as the stars of heaven, and broughtest them into the land concerning which thou hast promised to their fathers, that they should go in to possess it. So the children went in and possessed the land, and thou subduedst before them the inhabitants of the land, the Canaanites, and gavest them into their hands with their kings and the people of the land, that they might do with them as they would. And they took strong cities and a fat land, and possessed houses full of all goods, wells digged, vineyards and olive yards, and fruit trees in abundance. So they did eat and were filled, and became fat, and delighted themselves in thy great goodness.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잘 듣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모든 삶도 한번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됨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기를 원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느헤미야 9장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7가지가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보 전면에 실려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일매일 읽다가 보면서 느끼는 게 참 어떤 분들은 이 구약의 말씀들이 특별히 레위기, 민수기 또 이런 말씀들이 또 힘들게 느껴지는, 그래서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이 성경 전체를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것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할 수 있겠다. 좀 그렇게 해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너무 방대한 그런 66권의 책이지만 너무 이해하기 힘들다고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게
생각처럼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이렇게 읽으면 읽을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 9장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처음에 창조와 또 하나님 창조하신 것들을 다 지금 하나님이 보존하고 붙들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셨죠. 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은혜를 주셨죠. 그리고 출애굽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광야를 걸으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 바로 오늘 5번째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다음에 나올 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범죄를 했는가를 또 다루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행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복 주시고 상 주시고 보상하시지만, 그러나 반대로 또 불순종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 바로 그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심판하지 않으셔서 성경에 참 몇 군데는 하나님이 참 즉각 심판하시는 그런,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시절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참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물건들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취한 사람이 있어서 아이성을 함락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런, 그래서 결국은 그 범인이 잡혀지는 과정을 또 우리가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심판을 받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신약에서도 우리가 또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들이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는 범죄를 해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로 이제 광야 시절을 지나서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광야 시절을 생각하면 지난 주일 우리 말씀을 좀 우리가 기억해 보면 참으로 기적과 같은 여정이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 시절, 짧은 시절이 아닌 40년 동안의 시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보호하셨죠.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또 저희와 말씀하셨죠. 율법과 계명을 주시기도 하고 명령하셨죠. 하늘의 양식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물을 주셔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주의 선한 성령을 주셔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길러주셨습니다. 목자가 양을 기르신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결핍함이 없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목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광야 시절 살았습니다. 주신 것도 많고 행하신 일도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제가 지금 리스트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10가지 이상이 되는 것을, 이런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없이도 살 수는 있겠지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은 절대로 행복하지 못하고 풍성하지도 못하고 만족함이 없는 인생을,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인생길에 흔적이 남아있는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야말로 참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또 간섭하셔서 징계하시기도 하고 또 책망하시기도 하고 바로 잡아주시기도 하고,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 성령께서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 두어야 할 귀중한 단어 한 가지가 무엇일까 귀담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맞춰지는 그 순간에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말씀 그 단어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다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요, 답이 이미 벌써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요. 뭐가 안 나와 있냐면 주어가 안 나와 있습니다. 주어가. 우리가 문장을 보면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뭐 이런 형용사도 있고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어가 없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저희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이 말씀을 보면 나눠주신 분이 있는데 분명히 그렇죠? 그리고 나눠주신 분이 나눠주셨습니다. 이런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각각 이렇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나눠주신 분이 골고루 나눠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지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Moreover, thou gavest them kingdoms and nations.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런 나라들과 이런 족속들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 가나안과 나라들과 족속들을 소유로 주셨습니다. 그들을 번성하게 하셔서 그들로 가득 차게 하셨음을 말합니다. 누가 나눠주셨습니까? 누가 차지하게 하셨습니까? 바로 나눠주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차지하게 된 것이고 얻게 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5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방을 저희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로 저희 기업을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로 그 장막에 거하게 하셨도다.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께서 쫓아내시고 그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들을 다 쫓아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이렇게 그 땅을 나눠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장막에 거하도록 해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혼과 옥의 땅, 요단 동편에서 첫 승리를 얻은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에 보면 기생 라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기생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생 여인의 이 말 속에 참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소문을 듣고 들은 소문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을,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이렇게 숨겨주고 안전하게 거하게 하다가 그리고 잘 돌아가도록 이렇게 배려해 준 기생 라합이 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 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하시는 이런 모든 행하시는 이런 일들, 이 왕들이 이 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약해서 그냥 뭐 쉽게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더 강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멸시킨 것을 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시고 나눠주시고 그래서 차지하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기생 라합이 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사들이
그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될 때에 그 다음에 이 기생 라합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의 믿음 때문에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믿음을 두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은 그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여기서도 또 주께서 그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늘을 보라, 네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를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처럼, 전에 그 열조에게 명하사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이 말씀을 보면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또 하신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라는 것이죠. 주께서. 그리고 명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들어가서 차지하라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그들에게 언약하신 말씀이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참 우리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명하신 대로 그 땅으로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하신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께서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이 영어로 보면 참 이렇게 돼 있어요. For I will have respect unto you.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약속을 지킨 것을 하나님이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셔서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몇 사람인 줄 아십니까? 장정만 60만 명이고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하면 200만 명이 넘도록, 그렇게. 근데 몇 명으로 시작했습니까? 7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고 헤아릴 수 없는 일에 수많은 사람들.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 광야 시절에 200만 명, 여러분들 200명을 먹이는 것만 해도 얼마나 여러분들 많은 수고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제가 이런 말씀들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거의 한 40년 됐을 거예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이제 우리 섬기는 교회 찬양팀들이, 찬양대가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식사하기 위해서 그 가까운 동네에 맥다널에 가서 30명분의 그 빅맥을 시키고 이렇게 프렌치 프라이를 시키는데, 제가 갔는데 그 30명의 이 빅맥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분주해 하든지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30명을 오더하는데도 이렇게 그냥 분주하게 막 그냥 난리를 치는데, 200만 명을 먹이는데 얼마나 많은 음식이, 여러분들 애굽에서 음식을 가져와 봤자 200만 명이 얼마나 먹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고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길러주신 거, 이게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광야의 시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인도하셔서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 하나님은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명하신 대로 인도하셔서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 센텐스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명하신 대로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순종하는 것이 복된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마. 금요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금요일 날 이런 말씀을 말씀을 우리가 언급했다고 우리 이진 목사님 사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또 말씀 가운데서 언급을 했습니다. 너희가 어미새와 이 새끼새를 같이 먹지 말아라. 어미새는 반드시 놓아주고 새끼새나
또 알을 취하라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네게 주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네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냥 어미새를 같이 이렇게 먹지 않고 어미새는 놓아주기만 해도 그 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너희들이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장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장수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예? 짧게 단명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건강하게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 하나님의 복입니다. 단명하는 것은 복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우리가 단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가능하면 우리가 임의로 그냥 우리의 목숨을 우리가 그렇게 단명시킬 수는 없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순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참 장수케 하시는 것이 복이죠.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지만 우리가 또 그렇게 살다가 주를 위해서 우리가 죽을 필요가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면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인생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여러분들 마다하지 않고 그저 믿음 끝까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죽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죠. 30년 살다가 믿음으로 지키는 것 중요하고 100년 살지만 믿음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이 삶은 절대로 복된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더 많이 사는 게 복된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24절에 그 자손들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합니다. 여기도 주께서 그 땅 거민으로 저희 앞에 복종케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과 그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을 저희 손에 붙여 임의로 행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가나안 거민들이 이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절대로 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민수기 13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 거민들은 강하였지만 주께서 정복하여 승리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 12장 7절부터 24절에 보면 거기에 나타난 대로 왕들을 무찌르되 도합 31왕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수들이 31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뭐 한두 나라를 한두 이 사람들을 이렇게 무찌른 게 아니라 얼마나 큰 전쟁이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모든 왕들을 다 무찌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한 민족들을 무찌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복종케 하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대로 저들을 움직일 수 있도록 통치할 수 있도록 지배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가나안 사람들과 그 왕들로 이스라엘 백성 손에 붙여서 임의로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통치할 수 있는 자리로 높이 세워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1사람의 왕을 무찌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단한 권세를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십시다. 저희가 견고한 성들과 기름진 땅을 취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을 채워져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이 채워져 있는 집과 파서 만든 우물, 이미 파져 있는 우물입니다. 앞으로 파야 할 우물이 아니라 그리고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실나무들을 차지하여서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25절에 본문이 25절까지 읽었는데 즐겨 싸우나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이 다른 성경에 우리 바른 성경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읽지는 않겠지만 주님의 크신 복으로 기뻐하였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주께서 주신 풍성한 복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주님께서 주신 큰 복을 누렸습니다. 이렇게 마침표예요. 영어로 보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죠. Delighted themselves in thy great goodness. 하나님의 풍성한 좋은 이 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26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이런 단어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 25절 마지막 부분과 26절 첫 부분을 이제 그렇게 하나로 번역을 하면서 즐겼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셔서 참 견고한 성들, 허름한 성들, 쓰러져가는 성들이 아니라 견고한 성들, 기름진 땅, 그들이 취하게 되었다. 그리고 집들을 얻게 되었는데 그 안에는 아름다운 물건들로,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집을 얻게 되었고, 이미 파져 있는 우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살기 위해서는 우물이 꼭 물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물도 있지요, 포도원도 있지요, 이 올리브 나무들이 있지요, 과수원들이 있는 그런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배불리 먹게 되고, 그리고 살찌게 되고 주의 큰 복을 즐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취한 것이고, 그들이 차지한 것이고, 그들이 배가 불러서 참으로 심히 만족한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큰 복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누가 취하도록, 차지하도록, 배불리 먹도록 큰 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까? 바로 주께서 취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차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배불리 먹도록 하셨습니다. 주께서 주신 큰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그때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다가올 것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이미 아셨습니다. 그들이 먹고 배불러질 것이다. 그런데 그런 때가 오게 되면 너희들은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 몰라라 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들이 되어야 한다고 일깨워 주신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얻은 것들을 보면은 하나도 이 사람들이 수고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채우지 아니한, 파지 아니한, 심지 아니한 이런 모든 것들을 얻게 하셔서 배불리 먹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들을 저들이 먹고 누리며 배불러서 만족하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만 먹고 먹이고 만족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새들도 먹이시고 짐승들도 먹이시고 식물들도 먹이시고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상 8장 6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 참 놀라운 그런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주님께서 주시고 허락하셔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우리가 많은 업적을 수고해서 우리가 많이 쌓아 놓았기 때문에 아니라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모든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들이 채우지 아니한 것을 얻고 파지 아니한 것을 얻고 심지 아니한 것을 얻어 너희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주신 하나님께 심히 감사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면 얼마나, 이런 말씀은 지극히 정상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즐겼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올 26절부터 나올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이 기록되고 있는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참 충격적인 말씀들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주님께서 주시고 허락하셔서 우리는 얻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에게 마지막 호흡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섭섭하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원망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의 죄 때문에 육신이 한 번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죽고 이 세상을 떠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참 또 살려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좀 불평하고 원망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엔 들어주셨는데 이번에는 안 들어주셨다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한 번은 들어주실 수도 있고, 저도 죽을 뻔한 기회가 3년 전에 떨어지면서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불러가실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연장을 해 주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게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제가 떨어진 곳에 참 놓여져 있는 그 뒤로 놓여져 있는 엠티 트래시캔이 저를 어깨를 상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제 생명 하나님이 참 이렇게 연장시켜 준 것으로 저는 믿고 확신하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또 저를 불러가실 것을 저는 또 알고 있고, 그래서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살 동안이라고 하는 시간, 우리의 호흡이 있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생명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참 환경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또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그분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은 바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그분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할 단어 하나는 바로 주께서이십니다. 주께서입니다. 주께서. 이미 참 매 절마다 주께서 이미 다 눈치를 채셨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해서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주께서 하셨기에 가능했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주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그 다 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제가 또 기억나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22절에 주께서 주셔서 차지하였습니다. 23절에 주께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24절에 주께서 가나안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종하게 하셔서 자유롭게 그들에게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에 주께서 차지하도록 하셔서 수고하지 않은 땅, 운물, 포도원과 과목을 얻어 배불리 먹어 살찌고 큰 복을 즐기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답입니다. 신실하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복주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온통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수고해서 우리가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며 착각하며 살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누리도록 베푸셔서 주님의 큰 복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드리며 주님만 자랑하며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도들하고 만나서 교제할 때마다 주님 자랑하는, 내가 말씀 속에서 내가 경험한 또 깨달은 것을 서로 나누면서 교제하며 주님을 높이는 그런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것임을 늘 알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47장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오 신실하신 주,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우리 한어로 하고 영어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하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Great is thy faithfulness, O God my Father. There is no shadow of turning with thee. Thou changest not, thy compassions they fail not. As thou hast been, thou forever wilt be. Great is thy faithfulness, great is thy faithfulness. Morning by morning new mercies I see. All I have needed thy hand hath provided. Great is thy faithfulness, Lord, unto me. 그렇게 고백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답임을 알고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하신 것을 알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것을 믿고 주님만 더 사랑하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섬기며 가기로 작정하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아버님의 쓰러지심으로 인해 한국에 방문하신 우리 강 집사님과 온 가족들 머리 위에 여행 중에 계신 우리 김학자 집사님 머리 위에 사정과 형편에 따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